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직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우리 영어로 고백하겠습니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And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This has mercy'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This has mercy'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allelujah, hallelujah. 주를 찬양.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오직 주님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 나의 산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박수와 감사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을 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영어로 고백합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for Bible tells.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영어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labor of me,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h when your love came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에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을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차분히 가지며 우리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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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영어로 고백합니다. Sof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fortress is waiting and watching, watching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come home, come home. Yeah, who are weary, come home. Ear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us sinners, come home.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감을 받은 이들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동안 그 하나님 음성 들으며 기쁘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 세밀한 음성,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부름을 받지만 청함을 받지만 택함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영원하고 복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의 삶은 적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청함을 받은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 주시옵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주말 또 날씨가 굳고 또 이 굳은 날씨 가운데 전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또 각자 방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일, 위태한 일 피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안에 거하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공동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 안에 복잡하고 산만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적들이 선명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고귀한 다른 그 모든 것들 부어지고 낭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지는 예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지길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길 원하고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여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거리수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실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함께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는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여지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영혼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네, 전후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한국에서 카페나 식당 가면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좀 익숙한데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처음 보면서 좀 놀라는 장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노트북이나 가방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화장실을 가거나 뭐 그 자리를 비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실험도 했어요. 아예 거기다 노트북을 두고 몇 시간 동안 일부러 거기 두고 다녀왔는데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놀라하는 뭐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걸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에는 CCTV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CCTV가 무서워서 아마 복잡해지고 또 쉽게 잡히기 때문에 남의 것 탐하지 않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제가 이제 자주는 아니어도 카페에 갈 일 있을 때 경험해봤던 좀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거나 자리 비울 때 어떻게 하세요? 들고 가시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옆에 있는 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나한테 모르는 사람인데 내 물건 좀 지켜봐줘 라고 하고 다녀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나를 처음 보고 나도 이 사람 처음 봤잖아요. 뭘 믿고 뭘 알고 맡길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쩌면요, 뭐 나를 어떻게 믿냐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네 얼굴을 이렇게 잘 봤어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면 내가 너를 찾을 거야 라는 아마도 무서운 경고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맡기고 이 사람이 봐줄 거라고 또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 안에 작동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하다 라거나 좀 신뢰하고 내가 짐을 잠깐 맡길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이 물건을 맡기고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 짧은 순간 안에도 사실 누군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작동해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골든글러브가 이제 미국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거기에서 주제가상을 한국 애니메이션 노래 불렀던 분이 수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I can definitely say rejection is redirection 이런 말을 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거절이 새로운 길을 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 K-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가지고 10년 이상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가수가 되기에는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10년 넘게 들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는 계속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그 자기가 되고 싶었던 원했던 그런 가수는 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애니메이션을 곡을 만들고 직접 자기가 불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곡이 되고 수상을 하면서 Rejection is redirection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쩌면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저희 그 아내랑 이제 가정에서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예상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예상대로 안 되는, 또 저희 가정 안에도 또 다른 어떤 막힘을 경험했는데 이런 너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런 문장들이 그래 한번 리디렉션이 있을 수 있다, 리젝션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문구와 단어들이 되게 위로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이랑 표현들이요 신앙인의 표현이고 성경에 있는 말이라서보다 이 고백이 어쩌면 신앙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길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요 어떤 길들이 막히고 내 생각이 막힐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만드시고 열어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인생에 어떤 막힘들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그 믿음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 가진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 잘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일대로 계속 거절된다 할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사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예상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 마음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속상함과 서운함, 그 하나님 부르심, 약속, 책임 이런 거 알면서도 거절하는 순간들이 자꾸 리젝션이 될 때는 거절감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원하는 범주 안에서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어쩌면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어찌 보면 또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내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열려 있음을 알려주고 기대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의 초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요 왜 초대하고 못 올 수도 있지, 왜 주인은 화를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초대하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적절한 이유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잔치는요 손님을 초대하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초대의 대상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잔치를 할 때 RSVP를 보내요. 그래서 그 이 잔치 격에 맞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맞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이 잔치를 참여하겠다라고 이미 응답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대는 두 번에 나눠져서 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이 잔치에 오시면 됩니다라는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보내는데 오늘 이 사람들의 거절은 몇 번째 거절이에요? 첫 번째는 오겠다고 응답했지만 두 번째에는 오지 못하겠다고 이유를 대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오겠던 사람들이 두 번째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해요? 밭을 샀는데 내가 그 밭 보러 가야 되고, 두 번째 5겨리의 소를 샀대요. 겨리는 한 쌍이에요. 이게 같이 소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노동 농사일을 할 수 있게 한 쌍으로 이 소를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5겨리면 10마리의 소를 샀다는 말이에요. 10마리 소를 샀는데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장가 들어가지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을 이들이 양해해 주길 바라오라고 초대했고 뭐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18절에 보면 하나같이 핑계를 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핑계지? 이게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잘 이해해 보시면요, 첫 번째, 밭을 샀는데 내가 가서 봤다라는 말은요, 내가 이 밭을 사기 전에 미리 봅니까 안 봅니까? 미리 가서 그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산 거예요. 근데 사고 난 이후에 또 가서 보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소입니다. 소를 사러 소 사기 전에 소를 샀어요. 이미 그 소 사기 전에 시험을 해보는 게 맞지 않아요? 이미 시험된 소를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산 소를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좀 그럴듯하죠. 내가 장가를 들어가지고 못 가겠어. 여러분, 이미 장가를 지금 들었어요. 이미 장가를 갔어요. 네. 그러면 아내랑 같이 오면 됩니다. 근데 이 거절의 의도를 보면요, 그 유대 탈무드에 부유한 세리 바르마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바르마얀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맥락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세리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부유한 이 세리에게 초대받았던 주변의 관료들이요, 이 세리를 부끄러움을 주려고 첫 번째 초대는 응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너의 잔치는 아무도 초대에 응하지 않을, 가치 없고 사람들이 피하는 잔치고 너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부러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르바얀 이제 뒷이야기는, 이 사람이 그래서 좋은 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음식 나눠줬거든요. 이게 이 사람 일생일대 딱 한 번 착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 장례식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다.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얼개는 그렇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 잔치를 만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잔치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는 여러분, 자격의 시대, 권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누어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 있던 시대예요. 자, 그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권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고 나는 구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나의 존재를 구분짓고 나누는 데 익숙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후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사이에 사실 종교적인 탄압들과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교의 기독교 신앙 안에 계속되는 탄압과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때의 종교적인 순수성을,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정결하게 지키고자 구분되고 구별되어야지, 나는 이 혼탁함과 어려움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야지 하면서 생긴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 사람들,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이 페르심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의도와 출발은 좋은 의도로 출발했어요. 내가 종교적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탄압과 어려움에 막 제단에 돼지피 뿌리는 이 안디오쿠스 아피파네스의 이 탄압을 내가 지키고 이겨내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구별되어야지, 구분되어야지 하면서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열망의 좋은 출발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되고 구별돼서 살겠다라는 목적이 점점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하고 달라 하면서 구별하고 구분짓는 것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구별해서 세상과의 구별이 아니라 나는 저들보다 나로 나와 저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어쩌면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 낫고요, 나는 누구보다 괜찮고 그래서 내가 좀 더 특별하고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변질되어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걸 영적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그 교만에 빠져요. 절망과 교만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영적 교만의 상태에 쉽게 빠져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잔치를 거절한 세 부류를 보세요. 첫 번째 밭을 샀어요. 밭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소유이고요, 재산입니다. 내가 이거 가진 거 지켜야 되고요, 내가 이거 가진 거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좋은 이유죠. 두 번째, 세트 소 5마리, 15쌍의 소 10마리의 이 소는 일과 생산성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생산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재산이 중요하고 일과 생산성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관계와 가정을 의미해요.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보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모병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구분 짓는데요. 그 사람들, 이 전쟁에서 면제되는 조건이 바로 첫 번째는 새집 지은 사람, 그 다음에 포도원 지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약혼한, 이제 결혼을 앞둔 결혼할 사람인 거예요. 자, 유대 그 율법에서 전쟁 징집에 면제될 만한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이 모든 같은 맥락이잖아요. 율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사유였단 말이에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콜링을 거절하는 핑계가 돼버리면 그 좋은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 나쁜 게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쉬운 건 뭐냐면 좋은 것들이에요. 나쁜 게 쉽게 구별되거든요. 구분이 돼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더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 라고 너무 명료하게 답이 나와요. 그것들이 생각보다 우리를 그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정을 위해, 내 일을 위해, 내 생산성과 내가 지켜야 되는 최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 우상이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최우선이 되기 쉽다는 거죠. 전에 한 번도 인용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 뭐가 우상이 된다고요?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게 될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고요. 제 식으로 바꿔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이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한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우선순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믿어버려요. 너무 내 삶의 정당성을 내가 부여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게 주신 말씀의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믿음에 대한, 내가 사는 방식을 신념으로 굳혀버린다라니까요.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은요, 믿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실력과 자격,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 이게 변질되니까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내 특권, 내 자격, 내 그럴 수 있음, 그럴 만함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폭탄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14장을 보면요, 14장 초반부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굉장히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해야 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구나라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경계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면서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고 나는 격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와 응답을 거절하고 있는 너희들은 잔치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일 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얻고 완성하고 이루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나와 급과 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시켜버려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럼 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아군과 적군, 옳고 그름을 나누고 그것이 나를 안정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잔치를 마친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난 지금 모욕을 당한 상태예요. 이 잔치를 치렀는데 잔치가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부끄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도를, 아마 주인은 의도를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어떻게 표출해요? 다 집어쳐 그냥 하지마! 이게 아니고요, 잔치를 더 크게 벌려버립니다. 잔치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얘기해요. 14장 21절 볼게요.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더 크게 벌어요. 자격 있는 자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있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거절된, 제한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잔치의 초대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격 있고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격에 맞았던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내 거리 골목에서 가난한 지체, 눈먼 저는 자들이 초대를 받아요. 레위기 성전 제사에서 배제됐고 바리새인의 식탁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들이, 잔치 초대 명단도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초대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부족해요.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물결로 이 흐름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요? 22절, 23절 보시면요, 큰 길과 산 울타리, 우리의 그 경계를 넘어가서 유대인들의 기준을 넘어서서 있는 자들, 사람들을 다 데려와 초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해요. 성 밖에 유대인 아닌 이방인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불황자, 거린, 노숙자, 사회에서 배제된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가 채워진 순서 보세요.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라고 자격 있던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일지라도 뭔가 정결법상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이 흐름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면서 보는, 항상 우리를 누구에 대입하냐면 다윗 본문을 보면 우리를 다윗으로 두고, 그리고 성경 본문의 한 복판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생각하거나 뭐 유대인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혈통은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물결 흐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주변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우리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속 주인공 인물 아니었던 이 변두리에 있었던 우리가 이 부름 안에 초청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잡초, 풀과 같은 이 겨자를 어디에 심었다고요? 정원에 심었다고요. 주인이 아끼는 이 정원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갖다 심었다고요. 그 잡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르고 응답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나도, 우리도 자격 없지만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초청받아 그곳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잔치에 초대해 받았던 사람들이 합당해 보였지만 이 잔치가 바뀌었어요. 그 잔치를 망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 그 잔치가 잔치되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확장되어 초대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있는 자들이 거절하고 자격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자격 없는 자들이 들어오는, 그렇게 초대받은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 아닌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시작. 자격이 아닌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율법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배타적인 사교 클럽처럼 되기가 너무 쉬워요. 은혜가 나를 이곳에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다라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내가 완성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봉사하고 섬겨오고 내가 자격 있게 애쓰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보상받는 것이지.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동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큰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분부한 대로 했습니다. 다 했는데요,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는요, 몇 명이 거절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항상 남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비어있는 옆자리가 있죠. 우리가 의자를 바꾼 뒤에 의자, 그때는 이제 장의자니까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앉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이 한 명 앉잖아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되게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리가 남아있다는 건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그 무한한 사랑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그 초대는 아직도 되고 영원하다라는 그 은혜의 상징입니다. 근데 주인이 큰 길 산울더리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좀 생각해 볼 단어가 있어요. 억지로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해서 어거스틴 때 그 강제 개종이나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이단들 박해하는 어떤 근거로 사용했는데, 사실 여기서의 이 단어의 뉘앙스는요, 억지로 그냥 끌고 와서 무조건 앉혀라는 이 강요의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간절히 권유하고 거듭 촉구해서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우리 이 동방문화권에서 처음에 이제 겸손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절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 아유, 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유, 앉으세요. 우리 맨날 그 싸움 하죠. 자리에 좋은 자리 상상해 앉히는 싸움 하고요, 저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도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환영한다면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거듭해서 권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대의 문화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아내에게 선물을 하려고 좋은 전화기를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아내분이 거절하셨대요. 근데 저랑 얘기를 하다 제가, 목사님, 그거 사달라는 말입니다. 그 사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얼마야? 근데 너무 비싸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사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거였다고. 여러분, 이 동방문화권, 이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진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정말 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듭 권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올 수 있도록 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 은혜의 적극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기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은혜의 적극성이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아, 제가요? 글쎄요, 저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세요. 아니,
와도 돼. 자격이 아니라 너의 자리 있어. 너를 위한 자리야 라고 말씀하고 거듭 권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신년 시작하면서 26년도 딱 시작하자마자 헬스장을 가봤는데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네, 제가 그렇게 사람 많아 처음 봤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진짜 바글바글 했습니다. 온 기구마다 사람들 다 막 러닝도 다 뛰고 있고 그래서 겨우 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에 가보니까 원래대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작심 3일. 예. 근데 작심 3일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작심 3일을 3일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작심 3일을 3일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는 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신실함이란 무엇일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신실함이요,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해가는 일인데 때로는 내 마음이 주저앉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분명하지 않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또다시 걸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 하는 응답이고 반응인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어제 넘어졌으면 괜찮아요. 아직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과 사랑 안에 있기에 여러분 길이 막히고 또다시 내가 절망했다 느낄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맛보다는 표현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건요, 아무도 맛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잔치에 대해 잘 알고 내가 이 잔치가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올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를 알아도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해보지 맛보지 못하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 아픈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먹고 사는데, 좋은 여행 가고 맛집 찾아다니는데 너무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집회 가셔서 하셨던 얘기, 그 장로님의 인생이 내가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일찍 자고 5시 이전에 식사하고 8시면 잠자리 들면서 내가 지금 80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분께, 그 장로님께 눈 감는 그 순간에 뭐가 제일 아쉬우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물론 좋은데요, 중요한데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오로지 그것에 가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 감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인생의 유한성에 목숨을 걸면서 영원한 무한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것이 한 20분간 이제 계속된 그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설교의 댓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달하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하고 제가 말씀도 종종 찾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제가 목사님 존경하고 좋은데요 라고 전제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말씀이 송이꼴보다 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인생도 있지만 나처럼 여행 다니면서 대자연 안에서 대자연을 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제가 그분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오롯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여행 다니고 부를 누리고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그 목사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분에게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들리겠구나. 내 행복, 내 기쁨, 내 즐거움,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세요? 그걸 왜 마음껏 당신이 재단하십니까? 난 내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려서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녀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성 안에 갇혀 있으면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우선순위가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에 오로지 전념되어 있으면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에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에 묶이고, 이 땅의 방식 안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 방식과 뜻이 내 삶의 오늘 현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이 둘이 양립할 수가 없기에.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십자가, 내게 주신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영원성, 무한성을 바라보며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꿈꾸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아까 했던 찬양 있죠? 우리 찬양팀에 함께 드렸던 고백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여행지가 나를 부르고 맛집이 나를 부르지 예수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요. 내 소유와 일과 생산성과 관계와 가정은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중요해요. 맞죠. 저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과 초점, 여기에 우리가 이 좋은 것들에 몰두하다 보면 이것들이 우상이 되고, 우상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것들이, 이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법이 나를 지배해,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방치와 통치 방식이 나를 지배하기에 내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이 세계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나의 시선과 관점과 중심은 영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것에 대한 촉구인 걸 들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나를 부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괜찮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괜찮다고 부를 겁니다. 저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삶에 A와 B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 선택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 한번 먼저 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손,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좀 작은 목소리로 할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지응함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댓글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바, 내 입맛대로 메시지도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려야 된다라고 느껴졌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그 요청과 원함을 고백할 때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 우선순위,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전념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고 내가 이 경계 안쪽에 있었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 경계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 표현, 이젠 여러분 관계 전도의 시대예요. 그냥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부름의 초대에 여러분이 응답하셔야겠죠.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tenderly, softly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부름에 내가 먼저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크지 않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과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너무 쉽게도 주님을 외면하고 너무 쉽게도 주님을 피하고 하나님,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선명해지고 더 기뻐지며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나와야 될 때 너무 쉽게 거절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명하라 또 하라 하신 명하신 또 하라 하신 가라 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또 내 마음과 또 내 말과 또 내 지각과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이 올바르게 쓰여져야 될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지길 원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온전히 아버지 앞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고 순명하는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리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나오너라. 너의 불안한 마음도, 너의 근심 어린 마음도, 너의 외로운 마음도, 너의 서글픈 마음도, 너의 속상한 마음도 내가 아노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널 이해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름에,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에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자들이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잔치를 누리고 이 잔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그 허락해 주시는 넘치는 감사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여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느낄 수 있는, 가까이 갈수록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빛을 숨어 있을 땐 누리지 못하는 그 따스함을 빛으로 나왔을 때 느끼듯 우리가 계산하고 셈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빛으로 나왔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온기와 사랑의 따스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또 위급한 날씨에, 어려운 날씨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 그 생명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후렴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후렴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우리 삶을 누리게 하신, 우리 삶의 기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물 중에 구별하여 주님 손에 얹습니다. 이 고백과 드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져 갈수록 삶은 더 힘들어진다,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수록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중심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며 그 신뢰와 사랑을 더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드린 손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눈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전하게 잘 준비해서 따뜻한 시간들로 통과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주보 자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 오늘 원래 공동회에 있어야 되는데 날씨 관계로 한 주 연기해서 2월 첫 주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감사를 지난주에 남녀 선교 회장님들이 해주셨는데 영수증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재정부실로 와주시면 영수증 기록된 거나 내용들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서명해서 다음 공동회에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주일 오후 2시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 친교실 바닥을 새로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부실 바닥하고 제방 바닥도 같이 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으신 분들은 지하는 의자랑 이렇게 테이블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부실하고 제방은 바닥 그 물건을 좀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한 번씩만 잠깐 도와주시면 금방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도로 이 물건들을 좀 다 빼내고 주중에 아마 우리 일 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마무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정혁 집사님하고 또 아는 지인분이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또 관리부에서 또 있는 그 건축헌금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지금 우리 교회 방에 이제 한 30여 명 성도가 같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의 표현으로 방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나눔도 하면서 유익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창세기 이제 오늘까지 끝났는데요. 창세기 못했어도 출애굽기부터라도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정환 집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또 저에게 말씀하셔도 방에 초대해서 함께 성경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읽고 주일날은 이제 그 다음 읽어갈 성경에 대한 안내 가이드들을 해드리는 시간이라 읽는 성경 분량은 주일에는 없습니다. 사역팀 모임 다음 토요일 1시 교회 카페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가 없어서 너무 아쉽죠? 네, 따뜻하게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이 추운 시간들, 날씨가 좀 안 좋은 이 시간들을 안전하게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Father,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초청받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뻐하며 그 잔치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유한한 이 인생 가운데 누리길 소원하는 머리 숙인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